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두 절 보겠습니다. 21절 개역성경.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제가 21절 번역이요. 아무도 없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 채워진 것이 그것을 들어 올릴 것이다. 그 새 것이 낡은 것을. 그러므로 더 헤어짐의 원인이 될 것이다. 좀 의미를 생각하며 읽으면 저는 좋은데 여러분 어떨란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줄 것이니 잘 들어봐라. 요 말은 없지만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자, 여기 옷이 있다. 그런데 이 옷이 떨어져 보기 흉하게 되었다. 아마도 거지들도 같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지 옷에, 거지라는 것은 뭐 신분 낮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떨어진 옷을 입고 있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새 옷에서 배 조각을 취하여 헌 옷에 붙이겠느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새 배 조각이 헌 옷을 잡아당겨 헤어짐이 심하여 보기 더 흉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 헌 옷의 비유는 새 옷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잘 아는 것으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다. 이게 이제 22절이죠. 개역성경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번역한 내용이요. 22절. 그리고 아무도 없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다. 그러므로 그 포도주는 손상된다. 그리고 그 가죽 부대들이.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올해 새로 난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어떻게 부대에 담아 두어야 하겠느냐? 너희들은 낡은 부대에 담지 않고 새 부대에 담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부대가 터져 부대도 버리고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들이 기다리는 새로운 것이 너희 눈앞에 있다. 그림자로 된 것이 아니라 실체인 복음이 와 있다. 여기서 복음은 새 생명, 새 삶을 말하는데 이 복음 안에는 이 새 생명, 새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생명, 죽은 것도 이야기를 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복음이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복음은 생명이죠. 생명, 복음.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이것들을 너희들은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 새로운 복음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너희들에게 이 새로운 복음을 담을 수, 너희들은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이 새로운 복음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말 되죠? 네, 말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너희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너희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바로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된 것이다. 새로운 가죽 부대의 복음을 가득 담기 바란다. 이런 말이죠. 요 말 이해하시겠어요?
복음을 설명함이 신랑, 새 옷, 새 포도주로 발전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걸 이해해야 돼요. 이거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그것으로 구약의 율법 안에 복음을 맞추려 하지 말라. 왜냐하면 복음은 율법을 상하게 만들 것이다. 상하게 만들. 복음은 율법을 상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죠. 이는 외적인 면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내적인 것으로 새 포도주는 주님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낡은 가죽 부대인 구약의 전통이나 율법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듭난 새 생명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듭난 새 생명은 새로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낡은 가죽 부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의 전통이나 율법 안에 이 생명의 복음을 담는다면 전통이나 율법이 손상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에 근거한 삶의 틀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 근거한 삶의 틀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이며 모형인 성경과 율법이 아니라 실체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것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18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복잡하게 많이 해놨어요. 책을 나중에 나오면은 그러겠지만 아직 책을 안 나왔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만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요, 주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겉과 속이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옛 개념으로 새 개념을 이해할 수 없지만 새 개념으론 옛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신약을 온전히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은요 더 잘 이해가 돼요. 구약을 이해하면 물론 신약도 이해하겠지만은 신약을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 구약은요 더 뚜렷해져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